사무엘하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느 성경을 보든지 언제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윤리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죄를 밝혀내는데 우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죄책으로부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장 27절을 함께 보시면 그는 회개를 하기보다는 장애물이었던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공공연하게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아들이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한 1년 미만 되지 않을까요? 제가 1년을 강조하는 까닭은 흉악한 범죄가 뭡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여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정부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증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섰다고 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죄를 의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과 그 기간 동안 영적인 번민과 고통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죄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요. 시편 32편을 찾아봅시다. 그때 그 1년간 동안 다윗이 당했던 내면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입으로 자신이 그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이 뭘까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뼈가 뭡니까?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단지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누른다는 말은 뭘까요? 뭔가 영혼이 짓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품고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눌림의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영혼이 이렇게 눌립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죄가 유혹으로 다가올 때마다 이런 위기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할 때 그 영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를 묵상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르기만 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떤 설교자든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여러분이 전혀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숨겨진 여러분의 죄를 강단해서 말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진 그 사람한테 그 목회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르신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보내십니다. 누르십니다. 본문의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나단은 한 이야기를 와서 천천히 말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 아시지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뿐이니 그 양은 양식이 아니라 식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마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 소를 아껴서 그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뺏어서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일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있을까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는데 5절에 다윗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노하여. 여러분 말을 바꾸면 좋겠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탄식하여 그러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참지를 못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의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가혹한 게 인간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났어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그 비판하는 자체를 갖고 의로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동안 자기는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그게 사람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교묘하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껴가는 방식이 뭔지 압니까? 저에게는 누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스스로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간이 갈수록 파리해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절을 보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몰라도 사람은요, 죄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 어이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죠. 요새 사람 어디 딸 키우는 사람들 무서워 살겠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 본성적인 반응이 저런 건 죽여야 돼. 저건 사형이 필요해.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지만 인간이 본성적으로도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면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타인이나 하나님이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여기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다윗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4배를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뭘 말하죠? 죄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단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법한 해석은 너무나 똑똑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면서 그 성경을 내 영혼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아닐까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4배로 갚아야 된다면 죄는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상의 원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범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죄로 인해서 영향받게 될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떠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설교자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게 있거든요. 올라가면 말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날 내 존재는 어디 가고 말만 떠든 것 같아요.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죄를 범할 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성령을 떠나게 된 것이 두려워서 10편 51편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런 성령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집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목회자에게 그게 사라진다면 저는 종이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3번째는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 하나의 잘못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상함을 입으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는 누군가에게 꼭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 상처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알고 했을까요? 먹고 사느라고 바빴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상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 받아서 술 한잔 먹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 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자다가 깨어서 부모가 싸우는 소리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떠났을까요? 근데 나중에 부모한테 말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내 입장은 그랬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꽂혀있는 상함을 여러분이 제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녀들 앞에서도 함부로 우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지나온 세월 동안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어떤 상대를 향한 그 보상을 내가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도 치유하고 나도 치유하시고 나를 영벌에서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율법으로 죄의 결과를 깨닫고 유명한 말하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죄로 인한 내 사망의 몸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감사하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죄인된 자신을 깨닫기 전에는 와닿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나단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영혼이 어둠 속에 빠져서요, 죄에 대한 무지가 와요. 한 번 범할 때는 두려워요. 두 번 범할 때는 조금 덜 두려워요. 세 번 범할 때는 그럴 수 있지예요. 네 번 범하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죄를 말하면 그때서야 깨우쳐지는 게 인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의 내면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날마다 묻어있는 죄를 깨우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죄로 인하여서 일어날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볼까요? 무서운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무서운 말이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집에서라고 말했죠. 너 나라애가 아니고.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죠. 이복 동생을 겁탈했어요. 그러자 한 배로 난 압살롬이 자기 형을 찔러 죽였어요. 내 집에 칼이 안 떠난 거죠. 그 보복이 악순환에 계속 시작됐어요. 다윗이 불러온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가 죄의 결과까지 감당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는 하지만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 십자가 믿었어 라고 말하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고통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세요. 내 눈앞에, 무서운 말이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의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남의 아내를 뺏었으니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여기 무서운 말이 있죠? 백주에 동침한다. 12절에 보세요. 너는 은밀하게 행했는데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할 거라고. 이 사실은 역사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공개 강간한 거 아시죠? 겁주려고요. 압살롬의 분노 때문에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의 자손의 칼에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암몬 자손입니다. 여러분 암몬이 누굴까요? 롯과 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낳은 모압과 암몬 사생아들입니다. 이들은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칼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아가 햇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말합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요 가나안의 최대 부족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가나안에 못된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원수가 비방거리를 갖게 만드는 것이 네가 한 일이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죄의 결과까지 감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문제를 말씀하시나? 저 혼자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은 영벌에 처하는 것이 해면된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는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는 가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을 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에도 비참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려움과 경건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불신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자체를 의식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는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부모가 있다 합시다. 자녀가 있다 합시다.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들어갑니다. 부모 좋을까요? 부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싸웁니다. 애들이 듣든 말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둘이 화해합니다. 그러면 평안히 잠잘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여호와께 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왜 날 용서해? 착각하는 겁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인 하나님이 용서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나단이 돌아간 직후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 51편이 그거 아닙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회개는 5절입니다.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짓고 나니까 11절에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7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 뭔지 아세요? 해융이라고 하죠. 그 미술 시간에 그 스펀지 대신에 그런 물질이 있어요. 빨아들이는 거. 그런데 그거가 어디에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입에 대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번제에서는 우슬초가 항상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슬초를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요청하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강단에서 율법에 저주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배울 점이 뭘까요? 그는 십자가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죄를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끝났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십자가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배우셨죠? 요한 1서 9장에 보십시오. 1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같이 듣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고 9절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시작.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가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죄진 걸로 핏덩어리가 죽는 거를 자식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애기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다윗이 특이합니다. 아시죠? 베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밥을 먹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있어요. 안 주는데 안 준 걸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식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파고드는 고름입니다. 그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안 주셨습니다. 안 주신 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는 것이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주는 것만 붙잡고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격 있나요? 여러분 다윗의 전환점이 말씀 듣고 아닙니까? 말씀 듣고 사울은 고독했지만 다윗은 말씀 듣고 바꿨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환경을 안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을까요? 23절에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말합시다. 다윗이 그의 상황을 묻는 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죠. 23절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돌아오지도 않는 걸 갖고 원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성경의 일관된 원칙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저는 뒷날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에 다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젊고 예쁜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기로 데워드리라고 처녀를 침상에 넣었는데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회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윗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죄를 처리할 줄 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파리해지면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솔로몬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이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조상의 회개로 자식이 덕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두바이 사랑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기쁘고 해맑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 욕심 있어요. 엄청난 욕심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요 얼굴부터 살핍니다. 저 교회 식구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셨어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